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는 없고 오늘 이제 말씀 후에 학습이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을 하시고 또 세례 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정의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 가운데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3절에 2번, 4절에 1번 나옵니다.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다라는 말을 보면 동사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a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into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제가 번역본들 쭉 보니까 킹 제임스 흠정역 하나만 이렇게 직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는데, 안으로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그 안에 그 안을 감싸고 있는 이 둘의 연합을 의미하죠. 일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인가, 어디 소유인가, 이런 의미인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합된 그리스도와 나 둘 사이가 운명적으로 묶여져 있구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나도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나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나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과 11절을 잇고 있는 그 접속사, 11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러할 것이다,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한 근거로 10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뒤를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제가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곧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최악의 죽음입니다. 최악의 죽음.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주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 합당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한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라 취급을 받으면서 죽게 되어지신 그 정신적인 고통,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와서 피조물처럼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 정신적인 고통,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 이러한 것들을 참아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최악의 죽음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그 최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죄질이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죄질이 얼마나 나쁘면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 완벽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육체가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이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것은 이제 굴을 파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굴을 앞을 막는 이러한 이제 그 제도였는데, 이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경우는 없죠. 특별히 옛날에 그런 순장제도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죽었음을 인정할 때 그 다음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 입관을 통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관에 덮개를 덮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에요. 단 한 번의 죽음.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은 제사제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제도는 반복적이죠.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제사 제도를 치러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때그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도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번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1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절 보면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11절 앞부분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을 자가 아니라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미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늘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겨지고 고민스러운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괴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 있잖아요. 그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담 아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신분이 죽었다는 거죠. 신분이 죽었다는 말은 신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나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닌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해방된 자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옥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멋진 선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너를 나를로 보시게 되면 그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짐으로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옛사람이 갖는 그 신분,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선포.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해방자다. 이것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진 죽은 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는 문제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 이것이 바로 사는 문제에 대한 이제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5절도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해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 경우를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확실한 죽음, 완벽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완벽한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온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죽음으로부터 완벽한 부활이 있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선포죠.
이건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온 우주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박동이 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에 연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면서 죽은 인생으로 살잖아요.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다음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산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잘 알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20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가 모두 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옥죄지 못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를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사탄의 고발이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를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라고 하는 의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처럼, 아니 그것이 곧 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완전한 세례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곧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신분과 소속의 변화.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 세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령 세례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공동체에서 행하는 것들은 물 세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이 개념은 전부 성령 세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물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성령 세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속과 신분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러한 성령 세례 받음을 온 성도들 앞에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행위가, 외적인 표현이 바로 물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례 받는 자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혹시 물세례에 대하여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오해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위가 물세례인 거예요. 그 물세례는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인정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당신도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군요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행위가 물세례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물세례에 대한 오해는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온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의 증거로서 주어지는 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룩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지, 세례를 받는 행위 속에서 거룩이 척도가 되어져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의 척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쩌면 아무도 세례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세례받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 세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건 오해라기보다 이제 이해 부분인데, 이제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물 이렇게 뿌리는 이런 세례를 베풀고, 어떤 교단에서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침례를 하죠. 그래서 세례와 침례에 대한 이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세례 또는 침례가 갖는 의미를 얼마나 알고 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것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행위를 한다 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연합의 개념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외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세례를 베푸느냐 침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서 그 다음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다 하여서 곧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일부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거룩해진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부 이단의 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지면 안 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그 숙제. 그런데 이 숙제가 그렇게 어려운,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숙제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주신 숙제예요. 왜냐하면 숙제가 때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는 가정교사가 있으면 쉽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겨진 이 거룩을 위한 삶에 대한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도록 촉구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생 시절에 이제
지금도 학원이 있죠. 학원이 있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학원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는 뭐 구름대처럼 학생들이 이제 몰려들어 듣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자 직강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자 직강.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쓴 사람이 직접 강사가 되어져서 가르치는 이런 경우에는 그 교재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잘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있게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저자 직강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사로 붙여주신 성령께서 저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들의 저자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쉽겠어요. 결코 풀 수 없는 숙제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풀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숙제를, 그리고 그 숙제를 도우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여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 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만큼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새롭게 다짐하시고, 또 이제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런 분들은 내 삶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준비를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